예,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합독합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20절 지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웁시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오늘도 귀한 대학 새내기들이 우리 교회로 연결이 돼서 특별히 거제 임마누엘교회에서 대거 이렇게 오셔가지고 채원이도 거기 새내기처럼 숨어 있는데 곧 있으면 이제 그 실습으로 서울에 간호사 실습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힘입니다. 위로는 많은 선배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후배를 섬겨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도 저도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도 내 의견이 끝까지 다 전달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온전히 이렇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거든요. 여러분의 삶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오직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자신의 시간표와 주어진 상황, 학업, 또 업, 산업, 경제, 결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그냥 자유주제로 포럼해라 그러면 아마 할 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고민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나? 마음껏 막 생각하잖아요. 내 멋대로 생각하면요 그 생각들이 나를 사실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글쎄 어떤 창의력이 생길지는 몰라도 많은 어떤 그 뮤지션이나 이런 예술가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표현해내는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을 보면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믿음 가진 제가 보기에는 거북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와 이게 상 받을 만하다 참 괜찮다. 한 번은 제가 우리나라에 피에타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줄거리 잘 안 보고 무슨 상 받았다고 막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그때 결혼 안 했으니까 저희 누나랑 해가지고 그 영화 보러 갔다가 넷이 다 토할 뻔했어. 이런 내용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감독과 그 작가가요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생각 또 영적으로 볼 땐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그 불편한 마음들을 다 해가지고 만든 영화였어.
피에타 보지 마십시오. 기분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것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을 좌우하거든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느냐. 예. 저랑 같이 이제 그 목회 우리 교회 하셨던 부목사님 한 분이 광주 출신이셨어요. 저는 뭐 그 정치적인 어떤 성향의 뭐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광주에 있을 때 이 정부에 대한 탄압에 대한 그런 사진이 버스며 뭐며 벽이며 학교에서 선생님들 거의 매일 얘기하고 나라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솔직히 싫대요. 어떤 권력자가 앞에서 휘두르는 걸 보면 그게 어떤 조직이든 간에 싫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복음에 비춰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 문제인 것 같다. 내 생각이 문제인 것 같다. 그때 저랑 이제 차에 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 경험되고 내가 보고 느끼는 그것, 내 생각에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내 생각에 그 모습이 있어요.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같은 걸 보는데 근데 그걸 우리는 MBTI다 뭐다 얘기하지만 내 안에 각인된 게 있다란 말이죠. 그게 치유되어야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인생관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비추어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오판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를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는요 아무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복음 전해 보십시오.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람을 가리지 않겠다. 무식하게 전하자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포기해야겠다. 영혼과 현장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두신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을 때까지도 강하게 거절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분도 계시고,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 이르를지 몰라요. 그러나 작정된 대로 믿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믿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무리 권력자가 있고 강대국이 있고 흐름이 있고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도요 그곳이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요셉은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실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의 법도 따르고 그곳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과 질서를 따랐지만 진짜 그의 삶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4시가 돼가지고요 남자 구실도 못해요. 자녀도 낳을 수가 없어요. 왕족 출신으로서 나라 빼앗겼죠. 남성을 빼앗겼죠.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때 다니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혔냐면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은 단순히 거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세계관이 바뀌어야죠. 뭐 시국선언 하잖아요. 막 그 세이브 코리아 앞에 그 나와가지고 뭐 탄핵 반대하면서 막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중들도 하더만. 중들도 나와가지고 시국선언 막 해가지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막
지금 어느 편에 서는 게 여러분 그게 옳은 세계관입니까? 저는요, 맞아요. 어떤 성향을 갖는 거는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보는 것. 저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 통치 속에 있다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소신껏 여러분의 어떤 정치 성향이 있다면 찍으세요. 대신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부분을 주장할 때마다 내 걸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피켓 들고서 광화문까지 갈 힘은 있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어. 나라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바라보는 청년들, 대학 랩런트들의 시선이 아니죠.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른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큰 게 이제 경제관이고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걸요,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두지 않으면 이거는 내 유익이라는 것으로 딱 결론 지어집니다. 벌써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유할 뿐인 거고 어떤 사람은 예민한 거고 결국엔 나의 유익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내 만족을 따라서. 사람들이 왜 기부할까요? 그것도 내 만족이에요, 사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이걸 나누겠다. 이거 아니면 저는 전부 다 내 만족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천주교인들, 우리 조상들이요,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거든. 내가 봉사활동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연옥에서 옮겨진다고 하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제가 그거 보고서 저 사람들이 진짜 봉사활동하는 거 선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저는 오직 복음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외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한 행위는 전도자들만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와 인생, 인간, 여기에 여러분의 연애, 결혼, 직업, 미래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경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거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생각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지금 그게 뭐 90몇 년도에 그 시나리오가 쓰여진 이후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이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잖아요. 뭔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감독과 그 작가 그 모든 스태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아 넘긴 그 제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의도 자체가, 작품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실제 본 사람들, 저는 이제 유튜브로 그 영화로 봤거든요. 영화만 봐도 딱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라는 어떤 허울로 막 포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잘 보세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뭘 느끼고 살아가는지, 학업과 직업에서 내가 뭘 불안해하고 있는지. 사람을 불안해합니까? 경제를 불안해합니까?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쁘셔서 어디 참여할 수 없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거 붙어주셔야 돼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고요, 저한테 혹은 우리 장로님께 부탁해 주시고 셀장들한테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친히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양치던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이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가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팡이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지팡이가 중요하다니까요. 모세가요, 다른 건 몰라도 지팡이는 꼭 들고 다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늘 쓰임 받는 사람, 늘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더하셨습니까? 언약을. 1장 1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이유는 뭐냐? 나와 지금 함께하기 위하여서. 저는요, 이거 구원의 길 묵상하고 전달할 때마다 그게 막 이렇게 막 저릿저릿하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결과물이구나, 작품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더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한 모든 계획을 마치고 준비를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백성이 있고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영역이 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간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주눅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향한 준비와 계획을 다 마치신 거죠.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를 온통 나로 채워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충만케 하여서 너를 나를 드러내는 증인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지금 미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모든 학생들이요, 그 AI 플랫폼에다가 지금 교수님이 낸 문제, 특별히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입력만 하면, 그 문제만 잘 입력하면은 1분도 안 돼서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것도 최고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입력하고 교수님이 그걸 보면은 꼼짝없이 좋은 학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AI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어쩌면 인간의 이 두뇌와 이 지능의 발달보다 AI가 너무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혼란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AI 보는 사람, AI 활용해가지고 과제하는 사람 최근에 좀 보게 됐거든요. 저는 사실 플랫폼 제대로 써본 적 없습니다. 질문만 몇 개 해보고.
근데 제대로 쓰는 사람은 아예 그걸로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흐름과 기술 발전의 흐름, 지금 시대의 흐름을요, 여러분이 쫓아가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요, 세상보다 더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이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놓치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냐면 불신자는 될 수 없고 여기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야겠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세상 앞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달라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치유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도 치유받아야 돼요. 너무 우리 현실에 기반한 기도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777을 얘기하는 겁니다. 777, 그게 어떤 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신학 공부 저랑 같이 해가지고 10, 10, 10으로 좀 만들어 보자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기도로. 예. 단지 류광수 목사님이란 한 분을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게 하신 것 뿐이에요. 예. 제가 경인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 분들을 좀 만나서 지금 요즘에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캠프 때문에 또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경인 임마누엘에 크게 사건이 2번 있었어요. 가슴 아픈 사건 때문에 지금 성도들 전체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렘넌트들이 전부서 합쳐가지고 1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힘들죠. 확실히 젊은 피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중직자분들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이 믿음의 여정들이요, 되게 지쳐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런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다른 거 안 하고요, 지금 2주 동안 요것만 했어요. 매일 사문을 속에서요, 내가 누구인지 요거 딱 확인하는데 이분들이 요게 딱 발견되는 순간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후대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힘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 다른 도전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같이 하시자고요. 예. 두 번째는 더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막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구원의 길 딸딸 외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안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거든요. 과거의 상처 반드시 내 평생에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현재 나에게 닥친 문제와 걱정들, 사건들. 그러면 미래에 있어서 왜 불안하죠? 내게 주어진 과제가 돼버리니까요. 잘 해내야 될 텐데, 잘 해야 될 텐데,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청년 한 명이랑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옆에 윤하영 권사님, 우리 함경준 장로님 부인이 정수기에서 물 뜨고 계신데, 권사님 여기 결혼 때문에 좀 기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는 학생 때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네. 우리 장로님 박사 1년 때 결혼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집을 어원동에서 한빛 아파트로 지금 계신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시는 고백을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장로님 맞죠? 네. 그 혹시 상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장로님께 가시면 그 과정을
포럼해 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숙소를 잡고 우리 장로님이 한번 밤새 한번 같이 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 고민하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겨 보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생각 가운데 틈타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요. 계속 보이스피싱으로 연료를 넣듯이 계속 불 지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 생기도록.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죠? 야, 기도해봤는데 소용없더라. 기도 진짜 해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보셨어요? 아니면 진짜 해보자고요.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해보시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마가다라방에 모인 성도들이요 답이 없어요. 지금 나라는 속국돼 있죠. 예수님 승천해서 지금 의지할 곳이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기다리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라고 했어요. 약속하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예수님 승천하는데 막 붙잡고서 얘기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언제 해방되죠? 얘기해줬으면 희망이 생겼을까? 300년 후인데. 네. 여러분 언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거 중요합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끝날 것처럼 왜 살아가냐고. 그게 아니라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로 붙어주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시간을 통해서 뭐가 더해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취로 더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일이라. 아무리 막 예수님 따라서 막 귀신 쫓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믿음도 있어. 보고 들은 거 있어. 훈련 받았어. 했는데 안 돼.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의 모든 24시간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요. 이것과 상관없는 나를 발견한다니까. 상처 있어요. 괜찮아. 예전에는 막 숨기기 바빴는데 이제는 자랑해. 나 이런 거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상관없어. 너도 치유됐으면 좋겠다. 제가 상처를 넘어섰던 첫 고백이 그거였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과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장거리로 어떤 경기를 할 때 있잖아요. 사이클이나 우리 장로님 사이클 가끔 타셨는데 사이클 타거나 마라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긁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긁히면 안 된대요. 옆 사람이 팍 치고 나갔을 때 그 새끼 하고 팍 쫓아가면 그때부터는 이 페이스가 죄송해요 욕사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약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승부욕. 어제 축구할 때도 제가 지금부터 스코어 셉시다 하고 제가 좀 약간 분위기 바꿨는데 분위기만 바꾸고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예, 가까스로 우리 팀이 이기긴 했는데 그렇다. 예성아 우리가 이겼죠? 예, 예성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긁히는 거.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가 중요함과 동시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난 모습으로 치고 나갈 때 그거 보고 긁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방향을 확 틀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멀어진다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긁히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이클 선수나 마라톤 선수가요 절대로 그 말들도 경기할 때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게 하죠. 옆에 말이 막 흥분해서 치고 나가면 얘도 페이스를 읽고 막 치고 나가는 거라.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옆에 보지만 앞만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 너무 소중하잖아요. 페이스 읽고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어, 여러분은 장자요, 장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누리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갑절이 더블 포션 오브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더블 포션이라는 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장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축복이 차자가 안 중요한 겁니까? 장자가 왜 장자를 축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장자만 중요하고 나머지 버려, 이겁니까? 장자가 제대로 서가지고 그 축복을요 나머지 성 형제들에게 잘 나눠주는 게 원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근데 장자가 그 축복을 딱 받아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사실상 다스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모델이 돼가지고 형제들 다 품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장자라는 축복은 그런 겁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과 그런 모습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달라는 건 뭡니까? 나 첫째 아들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까 돌아온 탕자 얘기하셨지만 돌아온 탕자에도 장자가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이 지금 헤매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천문학적인 돈을 탕진한 채 돌아왔단 말이에요. 믿긴 하겠죠. 근데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죠. 아버지가 품은 아들 앞에서요, 왜 이런 놈을 받아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뭐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해요. 야, 내 축복 다 네 건데 뭘 그런 거 갖고 네 축복 나눠줘.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막 형편도 안 되고 막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막 내가 복음을 아니까 그래 전도는 해야지,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전도 안 해보셨겠지만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내가 너무 충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야, 저 사람 내가 돌봐줘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도 저 사람도 나 다음으로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요. 여러분의 가치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장자의 축복이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전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지금 비전 서밋 스쿨 여기에 이제 책장을 40만 원짜리를 대학 청년부 이름으로 지금 기부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카드는 우리 정의상 준목님 카드로 긁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고, 사실 저는 경제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전 10만 원 하겠습니다. 나머지 30은 우리 여러분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책임감 이런 거 말고 진짜 기도하는 대로 5천 원이면 5천 원,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거기에 드릴 거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감사 헌당 헌금 뭐 같은 일환인데요. 감사 헌당 헌금입니다. 봉투를 따로 비치할 거예요. 주보 옆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4대 헌금 있잖아요. 기본적인 헌금은 다 하시되 그 외에 하나님이 내게 더하신 은혜, 그런 걸요 꼭 하나님 옆에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도울 때 하나님께 돈을 구워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 구워준 적 있습니까? 구워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24시간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돈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업이 연결되어 있고 만남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찬양 제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